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늘도 우릴 채우시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바른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레위 분들도 바라보시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 곡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높여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우리를 다스릴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 위의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을 세우시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제가 천천히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빨리 쳐서 줄이라고 하는데도 안 쳐다 보니까 이게 시작부터 열받게 해서 치지 말라고요. 지금은 말씀 전할 거니까. 오늘 무슨 은혜가 쏟아진 거고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24년을 마치고 있는데도 안 되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24년을 살아도 안 되는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큰 몸에 인정받으면서 왕이 됐던 그 사울이 몰락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그 불순종 가운데 그가 넘어지고 버림받는 그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를 쭉 들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고 세우시는 다윗을 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사울을 배웠을 때 겸손했고 자기에게 비난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관대함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 지도자로 뽑으려고 할 때도 그는 겸손한 가운데 숨었고 또 그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있었음에도 왕으로 지내면서 한 20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가 스스로 몰락하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쭉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사울을 경계하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제2의 사울이 깨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자신보다 25살이나 어린 그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슬퍼하면서 웁니다. 원어에 보니까 마치 사울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 슬픔을 사무엘이 갖는 겁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세우셔서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마치 사울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넌 언제까지 그 슬픔에 붙들려 있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붙들려서 주저앉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과거의 그 슬픔에 너희가 낙심하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죠.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다면 우린 진즉이 버림받아야 되네. 불순종하지 않은 걸로 버림받았으면 애저녁에 버림받아야 되죠.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물론 큰 죄지만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걸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1, 2등이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추진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을 것 같으면 누가 주님께 붙들림 받, 누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사울이 잘못할 때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그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경계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그 권면과 책망 가운데 사울이 회개합니까? 안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마지막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순종했냐고 얘기할 때 그거 좀 백성들 앞에서 저 체면 좀 챙겨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같이 가셔서 그래도 좋게 좀 마무리 지시죠. 잘 끝난 거 아닙니까? 아말렉 다 죽이고. 그런 사울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떠넘기는 그 사울,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텐데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은요, 왕 되고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니, 실수를 넘어서 정말 너무나 큰 죄악을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회개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요, 저주하고 침뱉고 그랬어요. 판 거보다 더 심해 이건.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슬퍼하고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셔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길갈 같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유다 시골 촌동네에서 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그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울 세우실 때도,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세우시더니 이번에 다윗을 세우실 때도 유다 지파의 가장 촌동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오남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거잖아요. 때론 수동에서, 때론 현리에서 이렇게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마치 베들레헴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기가 없는 시골 촌동네, 비천한 곳. 하지만 그곳이
영적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즉시 이제 왕을 상징하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사무엘 선지자, 제가 어떻게 갑니까? 왕을 세우러 간다고 사울이 알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구데타잖아요.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사무엘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신의 세계 가운데 갇혀 있고 자신의 사울의 생각과 상황 가운데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근데 왕을 세우러 가라니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당시 사무엘은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제사 드리러 갔으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일단 베들레헴에 가면, 그 시골 촌동네에 가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는 거예요.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동참한 자들 가운데 내가 알려줄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사무엘 선지자도 모든 걸 다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가면 다윗도 있고 그 다윗에게 막내인데 그 막내에게 기름을 이거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아니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우린 다 하려고 하거든요. 다 보여주십시오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한 걸음 가운데 또 주님께 묻고 그 한 걸음 가운데 또 주님께 묻는.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촌동네로 갑니다. 갔더니 성읍에서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촌동네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뭘 알고 있는 거죠? 이쪽 장로들이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사울의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자기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원어에는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평강이 없거든요. 왜? 진짜 왕이 아니니까.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진짜 왕을 세워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동네에. 그 말이에요. 5절 이르되 대답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내가 진짜 왕을 세우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 장로들의 그 질문 가운데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진짜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래도 이들이 안심이 안 되는 건 혹 이 일을 사울 왕이 알면 베들레헴 촌동네는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결이 뭡니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기적,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거룩과 성결의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뭡니까?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구약은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 거룩을 그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그곳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제 지금 이 드리는 예배 화목제거든요. 동물의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피뿌림이 있는, 피 흘리는 예배. 이거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철로역정 봤지만 자기 의와 공로로 그가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답답한 현실의 돌파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핏뿌림이 있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기도 안 나올 때 그거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예수 보혈, 예수의 피로 안 해보셨어요? 기도 안 나올 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보혈로 덮일 때.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돌파구가, 그 시작이 보이거든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세 아들들이 이제 초청했으니까 거룩하게 하고, 이제 목욕도 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그들이 등장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그들이 옵니다. 이세 아들들이 옵니다. 첫 번째 누가 오는 겁니까? 첫째 장자가 엘리압이 옵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누구랑 확 오버랩이 되냐면 20년 전 사울 왕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을 때, 사울 왕을 봤을 때 그 데자뷰가 확 되는 거죠. 그만큼 사울 왕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이 보였어요. 엘리압이, 이세의 첫째 아들이. 와! 아니 그 사울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해 놓고도 또 그렇게 잘 비슷한 애가 오니까 거기에 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이러잖아요. 아니 그 사울한테 그렇게 띄워놓고도, 그렇게 속상해놓고도 그 사울 같은 애가 딱 보이니까 주님이 세우실 왕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자입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고 딱 끌리는, 그 외모가 뭐죠? 외모는 그냥 외모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뒤에 그 딸려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키 커야 되고, 일단 그죠? 잘생겨야 돼.
잘생긴 거하고 인상 좋은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인상도 좋아요. 그런데 학벌까지 좋아. 여기서 더 나가면 학벌까지 좋은데 집안도 훌륭해. 훌륭한 집안하고 돈 있는 집안하고는 다릅니다. 훌륭한데 돈까지 있어. 이게 외모예요. 우리는요,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쳤다. 키도 작은데 못생기기가 이런 것들이죠. 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과연 이자입니까?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사무엘이 딱 그 마음을 간데 우리 인생 말씀이 이제 7절에 딱 나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예담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담 전 빼주세요. 왜 그러세요 자꾸? 어디다가 저보다 작으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 구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구두 신고 오면 다 굽다 부러뜨릴 거야. 그 대각선으로 경서가 단 한 번도 안 비쳤던 얼굴로 저도요. 빼주시겠어요? 오늘 잘 들어 두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외모,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걸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외모 좋죠. 그 외모에게 빼앗겼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는 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 그 열정, 그 비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그 열정이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셔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 중심이, 그 가치가, 그 시선이, 그 열정이 주님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었거든요. 다윗은요 상처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나중에 죄 짓고 상처가 있는 거지. 오늘도 본문에 보시겠지만 상처가 없어. 애가 맑아. 형들 다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아니 막내라도 눈치가 없습니까? 15살인데 아빠 형들 왜 목욕하고 왜 옷 막 야 괜찮냐 이거 어울려? 막 이럴 때 야 넥타이 잘 맺었어? 형들 뭐 하는 거야? 넌 알 거 없어. 저기 가 있어. 저기 가면 저기 양치고 있어. 어쨌든 엄마 아빠래. 아빠하고 형들 갔다 올 테니까 양 잘 돌보고 있어. 알았지? 아니 어디 갈래? 형 엘리압 형, 아미나답 형, 삼마 형 어디 형제들한테 물어봐도 좀 바쁘니까 좀 가봐 좀. 좀 걸리적거리고 막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양치로 갔어요. 그러면 투덜거리 어디가 나한테 이 얘기도 안 하고 양새끼들 막 발레책 똑바로 가란 말이야 이럴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제 또 불러요 나중에 지금 너 찾는다 빨리 오래. 양치를 할 때는 언제 지금 안 가. 난 죽어도 안 가. 그럴 수 있잖아. 또 가 얘가 또 가서도 상처가 없어 보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내면이 건강하거든요. 그 양치면서 들판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요. 악기로 수금으로 찬양하고 혼자요. 그 찬양과 기도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들이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도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질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요.
히딱 뺐딱 하지 않아요. 조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 있는 사람. 이 다윗이 그래요. 그의 가치는, 그의 삶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다윗이 훗날 왕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도 안 해요.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그의 옷이 벗겨지는데도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새가 둘째입니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셔. 이제 처음에는 엘리야 보고는 이입니까 하나님? 이에게 기름 부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외모와 키에 제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미나답을 봅니다. 이입니까 하나님? 아니다. 이새가 산마 셋째 옵니다. 산마로 지나가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는요, 장자가 1번입니다. 무조건 장자예요. 혹 장자가 아니면 차자예요. 둘째. 와, 정말 많이 다 양보해서 차자까지 아니면 셋째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7명이 있어도 장자, 차자, 셋째 가면 끝나는. 그래서 성경도 셋째밖에 이름 안 나와요.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산마로 지나가면 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다음 아니다, 다음 아니다, 다음 아니다,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계속 7 장로들과 이새, 다윗의 아빠는 이제 당황스럽죠. 아니, 다 왔는데 이게, 아니 7이 지나갔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들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너무 멍해지죠. 정신이 확 그냥 멍해지는 겁니다. 이새도 장로들도.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넣어주십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유대 문화에서는요, 식사 자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코이노니아, 교회론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예배 끝나고 식사까지가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밥 안 처먹고 가는 것들이 예배가 좀 덜 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가면 예배를 다 이것까지예요. 이 유대 문화에서 식사는요, 식사를 내가 너랑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까지도 가요. 식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나가서 밥 먹을 겁니다. 오늘 홍현정 지사님이 맛있게 싸온 오리 주물럭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에게, 사무엘에게 물어봐라. 이새 아들이 다가 아니다. 한 명 남았다.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 사실은 다긴 한데 아니긴 한데. 말 똑바로 해! 다냐고! 아니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거든요. 팔형제의 막내에다가 아직 그 미성년 15, 그래서 아예 그냥 양치고 이런 거예요. 그를 당장 데려와라. 내가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 하지 않겠다.
너희랑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가 오기 전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촌동네 베들레헴 그 다윗이 제껴지고 뭐 됩니까? 가족들 가운데서 빠졌잖아요. 근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막내 다윗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지키나. 양 보는 애고 그냥 양 지키는 애거든요. 걔는 그냥 왕 그건 전혀 먼 애예요. 그냥 양 지키는 애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양 지키면서 양을 물어가기 위해서 맹수들이 올 때 그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하고 그 양들을 지키잖아요. 훗날 그 양을 지키면서 돌팔매질로 했던 그 훈련이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촌동네 베들레헴의 막내잖아요. 제껴지고 빠졌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대단한 삶을 사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너무나 일상적인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그러니까 천하고 하찮은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낭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천해요.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건 훈련으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그 나날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 다윗으로 양을 지키면서 마치 그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겼던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걸 기대했던 거거든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막내 다윗을 불러옵니다. 부른다고 얘가 와요. 또 아침에는 그렇게 뭐하냐고 물어볼 때 자기한테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아빠랑 형들이랑 가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한참 있다가 자기 불러가지고 빨리 오랜다. 아니 양 지키랄 때는 언제고 또 오래 안 가. 그러지 않고 가요. 거길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고 뭐예요? 햇볕에 그을렸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 생명력 있는 그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밤새 술 처먹고 예배 자리에 앉아 막 눈이 동태 눈깔이 된 게 아니라 얼굴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저게 게임한 얼굴인지 술 마신 얼굴인지 간신히 예배 가운데 앉아가지고 흐리멍텅한 동태 눈인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건 뭡니까? 총기가 있는 거죠. 그의 눈 가운데 열정이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꿈으로 그의 눈이 반짝거려요. 어린데도. 우리 자녀들 아멘할 준비하세요. 다들 깨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얼굴빛에 생명력이 있고 그 눈이 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빛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막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이 제가 할 말은 아니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이 얼굴 붉고 눈 빼어나고 얼굴 결국 하나님도 얼굴 보시네. 결국 인생의 답은
이쁜 거 아닙니까? 못생기면 아예 못 살거든요. 진짜. 얼굴이 안 결국 하나님도 얼굴 보셨네.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이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 우리 그러자 딱 보는데 우리 조용만 집사님 조용만 집사님이지만 어디 가면 저랑 가면 누가 목사예요? 조용만 집사님이죠. 얼굴에 그렇게 일단 비춰지잖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시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백발로 안녕하십니까? 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디 가도 이게 말빨이 안 먹혀. 머리도 좀 허옇고 좀 중후한 맛이 있어야지. 지금 이래도 어디 가면 막 야 일로 와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다윗의 출발은 기름 부으심으로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그 공생의 첫 발을 디디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고 구약 성경을 낭독합니다. 이사야를.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출발해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계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에다 50일째 되는 날 40일 계셨고, 오순절 열흘 더 채워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같은 사람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뭐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공생애가 성령의 출발로 시작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시작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13절 남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지면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강하게 붙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을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셔요.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를 보호하셔요. 그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성령께서. 성령 사모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를 붙드시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데, 능력을 더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오늘 구하는,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사 보이세요? 부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속 되뇌이시고 계속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랑의 비를, 주의 사랑의 비를, 성령의 바람을, 하늘의 소리를 주소서.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소리를 이곳에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가, 눈 감고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이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소리를 이곳에 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비를,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하늘의 소리를 이곳에 주소서.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하늘의 음성이 내게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천국의 소리가 내게 들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시네, 비가